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예요. 정말 예수야.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전 정말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예수인데 마음은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 네 마음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죠? 돈인지 예수인지. 그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가 되는지 몰라. 우리가 아직 광야에 있을 때에, 그죠? 광야에 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옛사람이 목적이었던 돈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로, 그죠?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돈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신앙들이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선교여행 많이 가봤잖아요. 그 치앙마이 산속의 원주민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돈을 알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 그죠? 교회가 통통 비어서 그 큰 교회가 원주민 교회 그날 낮인가 밤에 찾아가서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 그때는 선교사님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이 교회가 처음에 가장 컸던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교인들이 안 모이는 거야. 그 왜 안 모이냐 했더니 돈을 알아가지고요. 원주민들도 돈을 알아가지고 교회 안 나온대. 돈 벌어야지 교회 안 나온대. 여러분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 정말 심각해.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될 게 주님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겠다 그 뜻이야.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단어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했다. 충성된 어버이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어버이들이 정말 잘했다. 정말 충성된 어버이들아. 그런 칭찬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가겠다. 잘 키우겠다. 그죠? 부모들은요 자녀의 무슨 하여튼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그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의 집 설거지통을 뒤져서 그죠? 청소해 주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그러는 게 그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부모,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가, 그죠?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냥 부모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부모를 다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들은 그런 게죠. 그걸 확대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팔아서라도, 자신을 죽여서라도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낳은 네가 잘 될 수 있다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부모들의 의무는 뭐냐? 자식을 잘 키우는 거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자식을 잘 키우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자식을 잘 키우는 거냐? 이 점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죠? 그걸 하나만 표현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뜻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을 닮게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욕구, 즉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속성이에요. 즉 영적 속성이란 뭐냐면 영적인 존재와 뭐 하고 싶은 관계, 교제하고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무한한, 잠깐이 아니야, 조금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 얼만큼 무한히 많이 관계하고 싶은, 즉 좋은 사이가 되고 싶은 그런 속성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속성을 줬냐면 도덕적 속성, 착하고 싶은, 의롭고 싶은 속성, 어느 만큼 무한히.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요? 그죠?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죠?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무한한 의롭고 선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식의 무한한 욕구예요. 하나님이 뭘 알도록? 지식을 알도록. 근데 어느 만큼? 무한해. 그러니까 영적인 무한한 욕구, 그 다음에 도덕적 무한한 욕구, 그 다음에 지식적 무한한 욕구. 이걸 왜 줬을까? 결국은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죠? 이게 완벽한 거야. 그러면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려볼까요?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 자식을 어떻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걸까? 딱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저는요, 세상에 그것처럼 부러운 사람 없어. 그것처럼 좋아 보이는 사람 없어. 그죠? 제가 어느 요양원에 가보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데, 그죠? 제가 간 김에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무슨 얘기 하냐면 자식 자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식 자랑. 그죠? 원래 부모는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자식이 미국에 있다. 그죠? 뭐, 어디 이렇게 뭐, 유학을 생활해서 큰 높은 관직에 있다. 그럼 제가 병원에 관계하는 분들한테 이제 옆에서 얘기하다가 들어보면, 뭐, 미국에 있고, 뭐, 높은 관직에 있고, 뭐, 어디에 나왔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대. 그럼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데
안 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거짓이죠. 근데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딸을 자랑해요. 근데 딸 자랑하는데 이분의 자랑 제가 한 10분 동안 들었어. 10분 내내 무슨 얘기냐면 딸 자랑이야. 근데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얘기야.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요. 나도 우리 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어디 가서도요. 그거요. 정말 그 집안이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아니 그것처럼 복된 가정이 어디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왜 무한한 지식의 욕구를 주었을까? 그죠?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무한한 지식의 욕구를 주었는데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하느냐? 참 놀라워요. 악한 영혼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준 무한한 지식의 욕구. 그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근데 악한 영은 무슨 짓을 하느냐? 그 무한한 욕구를 못 눌러. 왜? 사람에겐 그런 무한한 욕구가 본능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아는 데에 온 시간과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악한 영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 우회 세대 어머니들 있잖아요.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몰라. 그래서 그 한글을 어디서 배웠다? 교회에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경이 보이고 찬성이 읽어진다는 거야. 아무것도 진짜 일자무식이죠.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언변이 뛰어난 게 아니죠. 왜? 많은 양의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얼마나 사리 분별을 잘하고 옳게 사는지 여러분 상상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한한 지식 욕구를 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최고의 지식,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도록. 근데 악한 영은 뭘 한다? 그래, 너 지식 많은 거 좋아하지? 지식 배우고 싶어 하지? 그래, 하나님만 빼놓고 나머지 지식,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육의 지식을 많이 갖게 만들어. 잘 들어보세요. 그게 지금 부모님들이야. 학교 보내고 모자라서 또 어디에요? 학원 보내고. 그럼 부모는 왜 그럴까? 자식을 잘 살게 하려고. 근데 이 얘기 안 듣는다니까? 이 얘기 안 들으세요. 이미 세상에 많은 부모들은 마음에 정해놨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세상에 성공하려면 세상에 지식이 많아야 돼. 많이 배워야 돼. 좋은 데 가야 되고 더 많은 지식을 써야 되고. 그러면 실제로 그럴까? 세상 지식이 많으면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까? 맞아요. 뭐 스카이 나온다든지 말이죠. 그죠? 지식이 많고 박사학위 몇 개 있고 뭐 전문가가 되고 그럼 얼마든지요. 맞아요. 세상에서 대접받을 수 있지요. 근데 어디서? 세상에서만.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데 너무 신기해.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은 만큼 나는 어떻게 돼야 돼?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거꾸로야. 세상에서 대접을 받을 만한 위치에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은 어떻다? 황폐해지는 거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직접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신 권사님을 아시는 것 같아.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권사님이 얘기하시되
1억 있을 때, 그리고 10억 있을 때. 근데 100억이 딱 되니까 완전히 지옥이더래. 그 권사님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지옥이냐 했더니 하루에 한 건씩 소송이 걸려온대.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뭐 투자하고 말 많잖아요. 아주 지옥사인데 그때 10억 있을 땐 몰랐대. 악한 영은 우리에게 행복이나 평안이나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어떻게 넘어뜨리고 지옥의 삶을 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악한 영은 무슨 짓 하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를 못 만나도록?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 30년, 40년, 50년 나는 모태신앙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일수록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걸 알지만 반대로 이미 많은 부분이 익숙해서 굳어버렸어. 난 이 정도면 됐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부터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 그 마지막 것을 안 부서뜨려. 아니, 못 부수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죠? 새롭고 놀라운 사실들을, 은혜들을 입지만 반대로 이미 많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어린아이 심령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제가 오죽하면 이래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앞으로 저렇게 해야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진짜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차라리 결혼할 때 교회 한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말해본 적 없고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왜? 그냥 교회를 얼치기로 다녀가지고 모태신앙이야. 어려부터 다녔어. 이래가지고요. 그냥 교회 잘못된 선입견 많이 들어가지고 들어가질 않아. 깨지질 않아. 그럴 바엔 차라리 아예 교회를 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 데리고 나와서 교회 신앙 진짜 제대로 된 신앙 시켜서 결혼시켜. 난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진짜 든다니까. 그러니까 얼치기로 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야. 왜 예수님을 가론 유다가 팔아먹냐 이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가장 근접해 있던 사람들. 근접해 있는 게 위험해. 아예 들어오든지. 제가 이제 한 교회만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항상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거리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 뭐 그분이 틀렸다, 맞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봤을 때 문제거리, 늘 신앙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제가 몇십 년을 있으면서 보니까 늘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무슨 일일 것 같아요? 교회 봉사하는 분인데 봉사의 핵심.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달라졌습니다. 그전엔 그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 또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 왜? 이분들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주 목적이 뭐였어요? 생활대책, 월급 받고 이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목사님의 교회 안에 뭐야? 민낯을 다 보는 거야 이제. 뭐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돼 있는데 그게 뭐가 돼버리겠어요?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제가 그런 분들을 몇몇 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그 교회를 떠난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지금도 가끔 소식을 들으면 늘 신앙의 교회에 그 교회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뭐에 있어요? 변방에 있거나 안 다니거나. 그러니까 악한 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이게 성공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라고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세계적으로 돈 많은 뭐 그런 분들, 세계적으로 뭐 젊은 분들은 다 뭐 미국에 있는 그런 분들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보시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반대로. 그럼 그렇게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보다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주 단체로 민족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민족이 있어. 유태인들이야. 유태인들. 그 사람들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 태어나서부터 제일 먼저 짚는 게 성경책이야. 가정에서부터 늘 성경이야. 부모, 자식 모임은 성경. 학교 가도 뭘 배워? 성경.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죠? 아주 표현이 이상한데 성경 복장을 하고 다니잖아, 아주 그냥. 그 우리가 그 통곡의 벽에 가봤잖아요. 그 유대인 구역이 있어서 그 남자들 구역 옆에 유대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 보면 완전히 그죠, 유대인들 전통 옷을 입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고 막 그 토론하고. 그 소수 민족이 지금 아시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어.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 무슨 교육을 시켜야 돼? 성경,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한테 계획해서 꾸며서 뭐 해봤자 서울대 가거나 의사 만들거나 무슨 뭐 교수 만들거나 또는 뭐 박사 만들거나 그거야. 근데 창조 이전부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만들면 그 정도겠습니까? 왜 그걸 인정을 안 할까? 그럼 부모가 할 일이 뭐냐? 그죠?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인데, 난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장면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제가 1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보더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가 정말 절절히 소원하는 게 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게 뭔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건데 저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뭐로 사는 분들이야? 성경이야. 자, 다시 말할게요. 그 이전 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 세상 지식 아무리 많아봤자 무슨 지식 많은 사람보다 못 살아. 성경 지식이야. 이것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 거잖아. 세상 지식 아무리 뛰어나봤자 성경 지식 가진 사람보다 못 사는 거야.
그러면 성경 지식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구원을 잃어버렸대. 아니, 성경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한 거야. 그냥 성경을 보면 된다, 배우면 된다, 읽으면 된다, 암송하면 된다. 그러기로 말하라면 누구야? 유태인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성경을 먹고 자고, 그죠? 몸에 달고 당기고 그냥 뭐 입만 열면 성경이야. 근데 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 소원 한 가지가 있다. 내 소원이 하나님께 바라는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다. 2절. 그 왜 그랬을까? 2절이죠.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성경 지식의 박사인데 성경 지식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됐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야.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신앙생활을 얼치게 하는 분들이 이런 똑같은 오해에 빠지는 거야. 이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결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은 생겼는데 누구한테 버림받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긴 거야. 이해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간단해요.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자식을 잘 키우는 거야? 결론만 딱 한 단어로 말해볼래? 뭘까? 아니, 한 단어로 말해보라니까. 영생이야, 영생.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뭐야? 자식이 뭐 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영원히 살도록. 사람들이 왜 자식을 그저 교육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 돈 없으면 죽을까 봐. 병 들어도 돈 없으면 어려우니까. 그죠? 쌀 떨어지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돈 벌게 출세시키려고 그래. 왜? 뭐 하려고? 오래 살게 하려고. 근데 진짜 오래 사는 게 뭐다? 여기 성경 안에 있다는 거야. 저는 부모의 소원이 이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왜? 자식을 잘 키우는 거지. 근데 잘 키우는 게 뭐냐 이거야. 자식이 뭐 하게끔 하는 거? 영생, 영원히 살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 요 아는 게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어. 지식이 많어. 근데 기노스코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야. 그럼 잘못 알았다는 게 뭐냐? 이런 하나님인데 저런 하나님. 이제 그런 쪽의 오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3절을 읽어봐서 뭐 적겠어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인데, 자,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외웠어. 성경을 다 아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한 거야. 무슨 뜻이냐면, 다시 펼쳐봐 주세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구나. 성경을 달달 외우고 거기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살고,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뭘까? 영생하는 거. 영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당연히 지식이지. 그 지식이란 말이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란 말 의미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다른 거야. 자, 그걸 제가 이제 표현해 볼게요. 성경을 찾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결혼하라는 거야. 결혼.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다 두루두루 외워버렸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논문도 써. 하나님에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뭘 안 하는 거야? 하나님과 결혼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위의 세대의 그 할머니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짧어. 뭐 아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뭐 했어? 어느 날 밤에 하나님하고 결혼해버렸어. 부모님들 자식한테 뭐 하라고요? 결혼시키는 거야. 결혼시켜요. 그러면 우리 그 신랑이 누가 돼? 예수님 하나님이야. 그럼 그분이 생각해봐요. 자기 색시를, 자기 아내를, 자기 식구를 어떡하겠어? 최고의 길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며느리 나갔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정말 시원치 않았어요.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알아.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여기 보면 진짜 우리 아들 보면 짠할 거야. 얘가 이렇게 변했어?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 왜? 어릴 때 다 봤으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부모를 불러다가 하신 말씀이 있어 진짜. 근데 차마 그 얘기 못하겠어.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야, 이게 심각하구나. 우리가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안 되셔. 한 번도요. 지금 저 친구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저렇게 끌고 가신다. 우리 생각으로는 생각도 못했어. 김방희 선생님 말 맞다나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와서 외국 가봤지. 교회 나오기 전에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 나오기 전엔 외국 한 번도 못 가봤어. 교회 나오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봤지. 여러분 그거 믿어드리세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놈에 대해서 완벽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안 가지고 계셔? 계획만 가지고 계세요? 예. 너무 놀라워.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그렇죠? 누구와 결혼해? 그분과 함께 가는 거야. 그분을 실제가 되게 만들어. 그리고 그분이 주도하는 대로 이끌어가라 그래. 그럼 그 아이만 그래? 나도 그런 거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져요. 지금 곤고함이 있습니까? 곤란함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겠죠.